우리 사회에서는요,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릇된 신앙을 비판하면서 단골맨으로 등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내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이라는 것은 뭐 현실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너무나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내세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너머 이 내세적인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라고 이 사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복적이라는 거, 그런 비판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세적이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세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적이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나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적인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복주의 모습이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세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복적인 어떤 신앙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세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한국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게 강장 기독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건데요. 굳이 한 꼬집은다면 바로 이 설교자, 이 강단에서 이 내세에 대한 신앙의 그 설교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오늘날 이 성경 그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누구 성경학자가 써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 서구 사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상태가 지옥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목사들이 지옥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차 오늘날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더 이상 지옥 설교 하지 말라고, 너무나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공포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해 가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더욱더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우리의 감정을 좀 만져주고 불안하니까 편안하게 그런 설교 좀 듣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어떤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굉장히 이런 시기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간 어떤 중심적인 사고가요, 갈수록 이게 더 강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점 짙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하지만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나의 평안과 나의 손과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랐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안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죄에 대한 관점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죄의 기준을 자꾸만 우리의 그 어떤 기준으로 가져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어떤 나중적 신앙 관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납득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나 그렇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 의하면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해주시면 정말 이 성도들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어떤 메시지를 듣기로 합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천국과 지옥, 내세적인 어떤 영생에 대한 설교가 좋다고, 이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려 신학생에게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무려 11번이나 할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순서에 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상 저도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불안하고 막 공포스럽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겁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1.5% 되는 설교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지옥의 대상,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옥의 실체, 지옥이 바로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 존재하는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 은혜 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속한 작은 자들을 행한 선은 마치 자기에게 행한 선이라고 여겨주시고요, 또한 그들에게 행한 악을 자기에 대한 악으로 여기셔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또한 악을 행한 자는 벌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입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궁극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시간은 우리 지체들에 대한 그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자신을 실족해야 하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손이 범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 이어서 또한 뭐라 말하냐면, 너희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에 걸쳐서 너희 손, 너희 발, 너희 눈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이 풋노트에 보게 되면요,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게 실족하다는 표현과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너희 손이, 너희 발이, 너희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즉 너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 손과 발과 눈을 찍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체와 함께 그 지체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넘어짐이 이 죄가 어떤 종류의 넘어짐이기에 지옥까지 갈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넘어지게 한다는 이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바로 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요. 어느 날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시면 어떻게 예수를 배척한지라 빨간 것이 나오죠. 이 배척한다는 말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 범죄하게 한다. 이 말과 똑같은 헬라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버리리라 이 헬라어 단어도요 마찬가지로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너희 손, 너희 발, 너희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너로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나를 배척하게 되므로 또한 나를 거부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너희들이 행동하게 된다면 결국 너는 마땅히 그 지체를 찍어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지체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손과 발, 이 눈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갑자기 이 내 손이 이 뒷덜미에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게 뒷덜미에서 손이 그냥 안 돼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발이 갑자기 절로 가든지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가든지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손 자체가 우리의 발 자체가 우리 눈 자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손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 우리 발이 향해 가고 있는 그 무엇이 그리고 우리 눈이 주목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고 배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 우리 발이 끊임없이 향해 가고 있는 것, 우리 눈이 주목하고 있는 것,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재물 욕심, 어떤 쾌락, 정욕,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 성취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이것들에 의해 손에 붙들려 있고 이것들에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나에게 만족을 시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이 더 귀하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계속 손에 붙들고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배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10장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입니다. 모든 걸 갖춘 청년입니다. 지위도 높고 명예도 높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대답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걸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 많지? 그 재산 가난한 자에게 팔아라.
그러고 나서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던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사람은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생을 얻고 싶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더불어 같이 살고 싶지만 결국 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 재산을 파는 그 의로운 행위로 너가 구원을 받을 거다.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너의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그것을 향해 발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이 청년을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손과 발과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돈이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허영심,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리든 간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찍어버리라,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모든 것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이 지옥이 우리를 떨리게 만든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이냐? 이 지옥에 던져진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지옥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의 생명이, 너의 영혼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영원히 죽게 만들고 그 영혼을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에 던져져 넣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찍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 찍어버려. 손과 발, 이 눈 다 찍어버리고 말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오늘도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왜 이런 가혹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지옥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거 지옥 얘기에 이 무시무시한 영원한 고통의 이야기 이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으시면요. 사랑만 갖고 계신다면 지옥도 없고 심판도 있을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지옥에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만 갖고 있으면.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실제 그분의 본질 존재 자체는 사랑도 있지만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셔가지고요, 그 죄를 혐오하시고 중후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거룩하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란 말이죠.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왕 되신 분이 자신이 직접 법을 만드셔가지고 선한 자에게는 그 법을 잘 지키자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왕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왕이에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자기 생분보다 이 백성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래서 온갖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풀어줘 버리는 겁니다. 야, 너희들 너무나 사랑한다. 사람이라는 건 다 실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들 미워하지만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다 나와. 다 해방이야.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너희들 끝까지 사랑해.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이 완전 나라를 파괴시켜 버리는구나. 나라를 망치구나. 백성들 다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공의 없는 사랑은요,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거짓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나라의 백성을 파괴하는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거짓 사랑으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인들을 무죄 판결 내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인들을 무죄 판결 내고 상을 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학살시키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두둔하시고 다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살다 보면 힘들 때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런 공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것 자체를 부당하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죄를 벌하지 않고 있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이 범죄자를 벌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무신론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있다 없다 논쟁하기에 앞서서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뭐라 말하면 천국 지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잘 대하는 사람은 잘못되고 또 잘못 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그런 심각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온전한 공의가 실현될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정도로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진짜 범죄 가운데도 얼마나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그런 이 부조리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제가 선을 이겨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온전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 성경에서는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가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니라. 반대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옥 가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실체는 무엇이냐? 지옥의 실체, 여러분 오늘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벌레도 언젠간 죽죠. 불도 언젠간 꺼지지 않습니까? 근데 꺼지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옥 정리해봅니다. 대상은 누가 가는 거라고요? 악인이에요. 악인. 지옥 대상은 악인. 악인이 왜 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죽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악인은 뭐예요? 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엔드리스 타임이에요. 무시간이 아닙니다. 무시간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10초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뭘 받고 있는 것입니까?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요?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 있는 상태란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부자는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옥에서도 뭘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형제가 고들의 지옥에서도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추억과 기억들이 그대로 그 지옥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를 심부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 거지 나사로 심부름시켰단 말이죠. 이 부자가 그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물을 찍어 내 혀를, 이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는 거야. 뭐예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지옥에서도 그대로. 그러니까 강도가, 살인 강도가 지옥 갔다 치면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양심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계속 가지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속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죄, 수치스러운 이 죄가, 그래서 얼굴 화끈거리는 이것이 이 지옥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교만해가지고 그때 복음을 안 들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 딱 떨어지면 내가 왜 그때 복음을 안 들었을까? 왜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 안타까움과 한탄과 후회가 지옥에서 영원히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을 걸 후회한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없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끝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도 19도 이런 거 다 끝이 있어요. 병원 입원해도 퇴원합니다. 군대 가도 여러분 국방부식에서 돌아요. 제대한단 말이죠.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끝이 없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출구가 없습니다. 비상 출구가 없어요. 모든 것은 비상 탈출구가 있는데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탈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을 지금 가서 전하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나사로를 보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제발 가서 좀 전하라고. 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든 것은 출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도요. 이 1992년 지은 아파트도 보게 되면 그 이후로 아파트들 보게 되면 비상구가 있어요. 베란다 가면 석고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불 나면 베란다 나가서 옆집 그 옆에 하나 콘크리트 있고 옆에도 석고보드 해가지고 바로 옆에 탁 미쳐서 넘어가가지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비상구 다 있어요. 근데 지옥은 비상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옥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성경을 읽고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 붙는 난로 위에 100만 년 동안 누워있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이 무신론자도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읽게 되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 바로 알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끔찍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너희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누구도 이 끔찍한 지옥 형벌에 처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피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경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구원을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이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손과 발과 눈 다 잘라버리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영성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잘라버리면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체 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찢고 뭐 발을 찢고 하더라도 여전히 온 지체가 다 찢금 받으시라도 우리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의 몸,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이 손과 발의 지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찍어버려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손을 찍고 발 찍고 눈 찍어버리라 할지라도 그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님께 의지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렇게 오늘도 촉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옥의 그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 직접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단 말이죠. 그 지옥 경고를 주시고 있는 그 주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 지옥 형벌이 있다 경고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던져버렸어요? 지옥에 던져버리셨단 말이에요. 누굴 대신해서요? 우리 대신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옥 불에 던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서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 제사함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내 죄가 이 죄가 많이 짓는 그 상황에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 설교를 들을 때 왜 은혜가 되는 것이냐?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영원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단 말이죠. 전도주에 이런 전도주가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전도주 내용이 어떤 전도주냐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첫 번째 전도지 안면이 지옥 가기 위해서 너희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어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뒷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할 것이 없단 말이야. 왜?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그냥 내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끌어안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지옥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보십시오.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에는 내 형제를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지옥에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제발 내 형제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옥에서요. 기도도요. 언제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 땅에 살 때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지옥 가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끝이에요. 끝. 다 지나고 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자는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턴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유통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부자가 지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하냐면 그들의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모세와 예언자들 말이 어떤 말입니까? 뭘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모세 예언자들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남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발 너희들아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는 것이에요. 왜? 전하지 않으면 다 어디 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전해야지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사명을 물어보실 때 너 이 땅에 있을 때 몇 명 전도했니? 몇 사람 복음 전했니?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아 저요 너무나 바빠서요 나 한 사람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나 정말 내 가족까지도 너무나 바빠 신경 써가지고 내가 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나 한 사람도 복음 전한 적도 없고요 주님께 이끄는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구원 받을 수 있겠지만요 주님 앞에서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실 것이에요. 오미크론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오미크론 왜 두렵습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 전쟁 소식 들으면요. 왜 그럴까요? 죽음 때문에 결론적으로 죽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죽음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때문에 두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한 번 죽은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너희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말을 할까요? 이게 필사적으로 가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누기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너 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하시기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불신자들에게 야 불신자들아 너희들 지옥 떨어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이거 어디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누가 읽는 것이죠? 불신자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불신자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성경 읽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너 가장 네가 집에 통화하고 연락하고 있는 근데 그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너 지금 현재 웃고 있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지옥 설교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판에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한 영혼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지옥을 바로 알게 되면 은혜가 되느냐? 왜 은혜가 될까요? 그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드디어 평상시에 몰랐던 그 사람이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영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두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지옥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평상시에 그 모르는 사람이, 평상시에 그냥 웃고 같이 있던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옥과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판에 지옥과 영혼이 계속해서 새겨져 가고 있는데,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에게 하겠습니다. 제발 믿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판에 들려진다면 새겨날 거예요. 그 영혼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